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한 중에 이제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200년 후에는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한 바대로 그들은 멸망했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70년간 이제 주인 없이 흩어져 있었던 모든 산과 들은 황폐되었고 잡목들이 우거졌고 또 그 나름대로 나무들도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에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산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레바논까지 가서 헐몬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솔로몬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모리아산에서 상징적인 모리아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은 이제 막 돌아와서 재충전하기도 바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을 뽑아서 저 멀리 레바논까지 보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성전 안에서 물론 하나님 만나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주어졌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이제 800년 후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황금으로 발라가면서 지을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돈을 들여서 하도록 요구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요구하지도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가까운 산에 가서 나무를 집어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갈백 아름다운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가서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셔요. 김맹성 이사님께서 지금 다구판에 선교센터를 짓다가 1억 5천 이상을 들여서 중지를 지금 시켰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사다 놓은 철근 이런 것들이 이제 녹이 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에 우리는 뭐 이런 거 이렇게 콘크리트 타서는 장비가 뭐라
레미콘이 와서 막 두면 되는데 거기는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질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레미콘을 부르려면 아주 더 큰 도시 마닐라에도 불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 30년 전에 썼던 이런 조그마한 요만한 그 항아리 같은 것을 쇠항아리 같은 걸 돌리는 거 있어요. 거기다가 세멘트 넣고 모래 넣고 자갈 넣어가지고 그걸 돌리면 이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붓는 거예요. 사람들 일일이 다 수공업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빌려서 쓰려고 그러니까 새거 사는 것 못지않게 비싸요. 그래서 그때 새 걸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그 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장비를 전부 다 갖고 가서 교회를 짓자. 그리고 올 12월 달까지는 이제 어쨌든 이 800교회를 비워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장비를 전부 갖고 가고 철근도 다 갖고 가고 세미트 남은 것들 다 갖고 가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칼럼에다 내가 쓴 것처럼 지난 언제입니까? 5, 6월, 7월 요때에 신용숙 성교사님이 나오셨었어요. 그런데 내 속으로는 말을 못하고 성교사님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한 달도 아니고 석 달씩 여기 저렇게 나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와 걱정을 좀 했었어요. 사실 말은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신용섭 선교사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기도하던 중에 옛날에 초창기 선교 올 때에 아무 후원자도 없을 때에 당시 거기에서 거기 녹두가 많이 나요. 녹두가 쌉니다. 녹두를 갈아가지고 녹두 가루를 만들어 청포묵 가루죠. 녹두 가루를 만들어서 2kg, 3kg, 5kg짜리를 만들어가지고 200kg씩 한 번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와서 여기 이제 교인들이 하나씩 강매를 하는 거지. 얼마짜리 반이 이거는? 10,000원 주려면 10,000원 주고 50,000원 주려면 50,000원 주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약을 사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또 다시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가 돈이 된다더라. 뭐가 돈이 되냐면 거기 뭐 그 살모사가 아니고 뭐예요? 코브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코브라 내리는 걸 뭐? 개수주처럼 이렇게 내리는 거. 그걸 내려갖고 갖다가 팔면은 뭐 돈이 된다더라. 또 누가 그러니까 그것도 갖다가 또 팔기도 하고. 별별 것을 다 갖다가 여기 와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선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나마 우리 만나면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정된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버뜩 난 거예요. 그러니 이 양반이 나오셔가지고 식당에 가서 접시도 닦고 이것저것 뭐 하면서 3개월 동안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떤 손녀 벌리는 그 어떤 10살 아이인데 이 아이는 그 자기 친정 쪽으로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은 아기를 못 갖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데려다가 키운 아이래요. 근데 걔가 할머니는 왜 나오셨냐고 안 가냐고 하도 오래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이제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줄래? 하나님의 예배당 지으려고 내가 나왔다. 돈 벌러. 그러면 뚜루루 가더니 저금 통장을 하나 갖다 오는데 그게 10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걔 돈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3개월 동안 신고살이해서 벌은 돈 600만 원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걸 교인들은 내놓으니까
우리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돈이 아직 모자라는데, 물론 땅은 이제 제레미네가 내놓은 게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교회를 지켰다고, 예배당을 지켰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있는 것만큼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차를 대고, 김명선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땅 파고 구덩이 파고 사선에도 붓고 세우고, 기술자도 없는데, 기술자가 하는 것은 이제 3월달 가보면 알겠지만 위에 로프 지붕 세우는데 철골로 이렇게 다 했어요. 그것만 기술자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창문 다는 거, 이건 청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수도 하루에 350 페소만 주고 썼다고 해요. 350 페소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10,000원이에요. 목수는 700 페소 이상 돼요. 한 절밖에 안 돼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갔다 와도 저녁에 10시, 11시, 12시까지 공정이 필요한 만큼씩 벽돌을 나르고 세멘트를 나르고 철거를 나르고, 이렇게 해서 2달 만에 그 예배당을, 70평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스스로. 좀 있으면 이제 그림 보겠지만은 옆에다가 또 요거만은 요거 길이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만은 예배당이란다. 부엌을 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쪽 공간에다가는 또 숙소도 또 지을 거라는 거예요. 김명성이 내버려 두겠대. 이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지으라고. 알아서 하니까 알아서 지으라고 내버려 둬야 되겠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번에 타월을 임성 집사님, 고구마 집사님 가정에서 했는데 대히트를 쳤습니다. 타월을 나눠주니까 그전에 딱 펴보더니 아 좋다는 거예요. 거기 영어로 갈백 요리풀 처치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선녀 이렇게 써놓고 그 날짜서 큼지막하게 갈백을 상징하는, 갈백 교회를 상징하는 그 이름을 딱 한 번도 그런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딱 드러나니까 그 사진 그 하나 바꿔봐요. 아니 그 타월 하나 바꿔봐요. 드러나니까 이것을 목에다 메고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목에다 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망토처럼 이렇게 여기 겉에다가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두르고 다녀. 선교사님 가정에 됐어요? 아, 그랬구나. 네. 이런 수건입니다. 예쁘죠? 요거 그 녹색하고 두 가지인데 색깔이 이런 게 없죠. 필리핀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이것도 이런 타월이 없고 뻣뻣하고, 그러니까 이걸 줬더니 다 목이나 두르고 이러고 되고, 찬양 인도로 올라가고도 이거 두르고 운동하는 거예요. 온 교우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헌당 예배 드리는데요, 기뻐서 저녁 예배 드릴 때는 수요일날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예배 드리는데, 저녁에도 이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저녁 예배 드리는데 찬양 여기도 있었지만 나는 모르는 찬성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뒤에 후렴 부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한글로 부르는 거, 한글로 다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찬송 그냥 한글로 외워가지고 부르고, 그리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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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도 사랑합니다 이 찬송 다 한글로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작년하고는 또 달라졌더라고. 올봄하고는 완전히 애들이 성숙하고. 여러분 키보드 제가 그 사진 올렸었죠? 키보드를 쳐요. 근데 그 키보드가 중국제인데 제레미 동생이 자기 용돈 가지고 사놓은 거 있었어요. 2년 전에. 그거를 가지고 그걸 치고 있더라고. 쟤네들은 언제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들 스스로 알아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초등학교였는데 걔가 언제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중학교가 없으니까 바로 고등학교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여자아이가 그걸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세 개가 내리 앉아 있어요. 키가 안 올라와. 근데 안 올라오면 대로 연주를 해요. 이 신디사이저는 230만원을 제가 줬습니다. 그 키보드는 아마 10몇만원 주면 사는 키보드예요. 키보드하고 신디사이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장난감 같은 걸 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제 속에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지만 중고라도 하나, 신디사이저 하나 사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게 올린 거예요. 몇 년 전에 학교에 보낼 때 그거 52만원인가 줬어요. 이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거지만 그것도 좋지요. 가장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구해다가 저쪽 예배당을 허물고 거기에 5년 쓴 함석, 녹슬을 나고는 함석 다 뜯어다가 거기에 있는 석가래 다 뜯고 부엌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여기에 있는 산에 올라가 성전을 지라고 했는데 그들은 돈이 없지만 자기들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배당을 지어냈더라.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다윗 성전보다 더 놀라운 성전을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요. 예배당을 짓는데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교회 형편껏 가까이 있는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교회 형편껏 교회를 지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여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에르체 보라고 하는 원문인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것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너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지은 집 안에서 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기뻐한다는 용어입니다. 이 기뻐한다는 용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5가지의 종류의 제사법이 있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다시 말해서 연락하실 때, 오늘 방언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금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할 때 쓰는 용어가 여기 기뻐하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흩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지은 조그마한 오두막 같은 예배당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곳이 지하실이고 남들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구약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희생제사였습니다. 피의 제사였어요. 피의 제사. 물론 소제도 있습니다. 밀가루 드리는 소제도 있지만은 소제는 소제 자체로서를 드릴 수 없었어요. 무엇과 더불어 드렸습니까? 상번제와 더불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소제입니다. 밀가루에는 왜 밀가루만 가지고는 드릴 수 없습니까? 뭐가 없으니까? 피가 없으니까. 피가. 가난해서 밀가루밖에 드릴 수 없는데, 밀가루 한 줌밖에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피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일상적으로. 그걸 상번제라고 해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침 저녁 때에 그 상번제 드릴 때에 밀가루 반죽을 해서 만든 번철이나 떡이나 삶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위에 번제 위에 함께 놓아서 피의 제사와 함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냥 구약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피의 제사. 이걸 희생제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드리는 예배가, 저들이 드리는 제사가 무엇처럼 여겨주시겠다고? 피의 제사처럼, 희생제사인 것처럼 내가 여겨주고 기뻐 받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신약시대 안에서도 피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신약에는 무슨 피의 제사입니까? 목사님, 그럼 소를 잡아야 됩니까? 양을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잡기 전에 우리의 주님께서 그가 먼저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의 예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예배는 1000번을 드려도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신약시대의 예배는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고 말해요. 그 원리를 모르면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드리고 재미나게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집,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바운다리 그거 외에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다. 바르지 못한 거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사모하느냐? 대상 29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요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재물과 몸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성전을 향해서 경배해야 합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여기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긍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이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이 가까우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멀리 외출했을 때는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것도 모를 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딘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신실한 유대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자기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1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뜰에 거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자주 찾고 그 안에서 사는 자, 그와 더불어 사는 자,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분과 더불어 의논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쓴 성경입니다. 여기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잘못해가지고. 그런데도 어디를 바라봐요? 주의 성전. 주의 성전을.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12장 6절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 그래서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담배와 술을 먹지 않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6장 16절에는 더 놀랍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신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림받은 성전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서는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건물이, 이런 성전이, 예배당이 하나하나가 지어져서 서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이 상합해서 연결되어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인 완성된 성전은 어떤 것인가?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요, 이기는 사람들을 뭘로 만든다고요? 성전의 기둥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여기 장막을 친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장막을 친다는 말로 나왔지만 거기는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장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에스케네센. 구약의 장막을 친다, 성막을 친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의 백성들을 누가 만나주셔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성전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저는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성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누가 성전이에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성전의 재료들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또 놀라운 일들도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의 상징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만나주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예배할 수 있고 참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갈백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급한 교회 CTO 교회는 여기에는 내가 쓰지 않았지만은 그 한국하고 한국 로터리 클럽에서 그쪽에 다급한 그 CTO 그쪽 지역이 다급한에서는 상당히 나가 있는 아주 못사는 사람들 동네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회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회관을 한국 로터리 클럽에서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CTO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거리라는 말이에요. 거리. 원목 거리. 여기는 무슨 거예요? 로데오 거리, 그죠? 로데오 거리. CTO라는 말은 거리라는 말이 한국 거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거리를 만들고 이쪽에는 또 뭐 무슨 나라 뭐 다른 나라 거리도 만들고 이게 다 만들었어요. 근데요 건물은 한국 사람들이 지은 이 건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그 조그마한 유치원 같은 데서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도 거기서 나가라고 좀 마음에 안 맞아요. 나가라고 하니까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총 책임자가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한국의 선교사다.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한국 어떤 사람한테 침을 맞은 적이 있는데 이러더래요. 그게 바로 나다. 네. 여기 이 다급한 요 지역에서 침 놓는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바로 나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이 건물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지어줬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건물을 사용해라. 근데 요거보다 조금 클까? 요거만 할까요? 요런 공간을 강당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는 당분간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절명의 순간에 꼭 필요한 때에 어떻게 그 옛날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이 집을 지어놨다가 우리에게 주냐는 말 우리에게. 그리고 그 책임자가 어떻게 김명현 성기사님한테 옛날에 침을 맞고 고침받고 그런 얘기거리가 없었으면 아마도 안 줬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은요 많이 배웠다고 쓰는 거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쓰는 것도 아니에요.